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1절을 읽고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여기서 이제 복이 있다, 어떤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때가 가까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때가 가까움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악한 흐름과 악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 세워 주신 천국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 그런 마음속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성경에서는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행복이 주어지는 대상이 누구인가? 종말의 때에 그러한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킴으로 얻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근본적으로, 좀 우선적으로 이 읽고 듣는 것에 대해서 좀 오늘과 내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읽고 잘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홍수가 난다는 것은 물이 많아진다는 건데, 정작 물이 그렇게 범람할수록 뭐 할 게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다.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는 너무나도 좋은 속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시대가 정보화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요즘에는 뭐라 그러냐면 정보 과잉의 시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지나치게 정보들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정보가 이제 막 홍수처럼 물밀듯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시류라 그러죠. 이 흐름의 홍수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이제는 어떤 시대가 끝났다 그러면 정보 검색 시대가 끝났다 그럽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자신에 맞는 그 자신이 필요로 하는 그 원하는 것의 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검색하고 찾아보고 찾은 것을 읽고 분석하는 과정과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대가 사람들에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굳이 검색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그냥 일상 속에서 누군가 대화만 하더라도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런 거 사라 그러고, 이런 거 보라 그러고, 이런 거 더 읽어보라 그러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아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그 정보의 홍수 가운데 이렇게
빠져 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시대가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큰 의미가 없고 불필요하고 때로는 재미도 없고 기분 나쁜 것이 그런 정보가 우리 삶에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모하면서 살아요. 계속 접촉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를 읽는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최선의 답을 제공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찾고 분석하며 성찰하는 과정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불필요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 SNS, 영상, 미디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높아지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무엇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것이냐면 잘 읽고 잘 듣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냐면 잘 읽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문해력과 청해력이 감퇴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 문맹률이 아주 거의 낮은, 제일 낮은 편에 속하는데 대신 그 읽는 문자를 이렇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오히려 평균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이 디지털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요즘 문해력 심각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문해력? 특별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의 문해력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들으신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작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요, 이 10대와 20대의 그 문해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10대, 20대의 문해력이 세대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이제 5, 60대가 제일 낮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서로 문해력이 낮다고 이렇게 얘기할 그 차이가 없다. 전체적으로 낮고 전체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문해력과 청해력, 듣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는 이 능력이 감퇴할수록 무엇을 읽냐면 논리를 읽는다 그래요. 논리, 나만의 논리. 논리를 잃으니까 사람들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개인과 개인들이 고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여러 갈등과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야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과 내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해력과 재림 신앙 어떤 관련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왜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설교는 절대로 인문학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뭐 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저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고 제가 개발해야 될 것들이라고 느껴서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력이란 무엇인가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해력. 이것은 글을 읽고 그 글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글을 기록한 사람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 문해력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어휘죠. 젊은 세대 가운데 금일이 언제예요? 금일이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근데 많은 젊은 세대가 뭐 금요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슈가 되기도 하고 사흘이 3일이냐 4일이냐 심심한 위로 왜 위로를 심심하게 하느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제가 사례가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해력에 있어서
정말로 요구되는 것은 뭐 어휘도 필요하지만 사실 어휘는 근본적인 가장 필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로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일 먼저 글을 읽어내는 인내와 집중력입니다. 내가 이 글을 멈추지 않고 얼만큼의 양을 읽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럽니다. 내가 예를 들면 한 문단 읽고 딴짓하고 한 문단 읽고 딴짓하고 한 문단 읽고 딴 생각하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한 장 정도는 쭉 읽을 수 있고, 아니면 얼마든지 읽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또 필요하냐면 그 작성자의 의도나 메시지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왜 이 글을 썼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독자들에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읽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무엇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해 보는 것이 이 문해력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에 문해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현대인들에게서 매우 감퇴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한 개신교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읽을 줄만 알지 이해 못하는 시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왔어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글과 말의 종교인 기독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생각해 볼 만한 문구입니까? 글과 말의 종교인 기독교가 현 시대의 흐름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글과 말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글로 쓰인 책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글을 안 읽을 수 없어요. 읽어야 돼요. 그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글로 쓰여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은 사실 그냥 쉽게 읽혀지는 책이 아니에요. 아주 고도의 무엇이 필요돼요? 문해력이 필요됩니다. 그래서 처음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술술 읽혀집니까? 아니면 창세기 한 1장부터 막힙니까? 한 2, 3절만 읽어도 막 막힙니다. 그렇죠?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 책은 우리와 다른 문화 속에서 긴 세대에 걸쳐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와 이렇게 비슷한 문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성경 내에서도 시대의 흐름과 또 모양과 어떤 풍습과 이런 것들이 계속 달라요. 공통되는 것도 있지만요. 그리고 일단 길어요. 깁니다. 많아요. 방대한 분량을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책을 읽을 때보다 체력이 덜 드는 영상을 선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이런 방대한 분량을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좀 부침을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 하나에 뜻이 막 6, 7개 이런 아주 심오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로 읽지도 않고, 그것이 영어로 또 번역되어 있고, 또 그것이 또 무엇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과 같은 그런 한글은 또 뭐에 기반되어 있어요? 한자어에 기반되어 있어서 또 우리 젊은 세대가 읽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능력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닫기에 어렵고 불가능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문해력이 저하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말씀 묵상 세미나라는 것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그때 말씀 묵상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실습을 한번 했었는데 크게 3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본문을 기도하고 나서 본문을 3번 정도 읽고 내용을 관찰하고 적용하라, 이런 실천을 우리가 좀 배웠었는데, 그때 한 10분을 드리고 본문을 3번 이상 읽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한 3분 지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2분 정도 지났는데 이 본문을 계속 읽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그냥 계속 읽는 것도 쉽지 않으시죠?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진득하니 이 문자에 집중해서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한 3번 정도 읽으면 내용이 싹 파악되면 참 좋은데 3번 읽어도 내용이 어땠어요? 뭘 의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뭘 얘기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상황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뭐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문해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죠. 여러분 이런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모세의 일대기를 닮은 유명한 그 이집트 왕자라는 고전 애니메이션인데 멋있습니까? 10개나 이런 모세와 관련된 여러 영화들인데 가장 대표적이고 아마 여기서 거의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탁 바다에 내리치니까 바다가 어때요 지금? 홍해 바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무 드라마틱하게 쫙 갈라지고 있죠. 내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한 번에 물러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물러가게 했어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성경을 다루고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진리를 담고 있다고 여김으로 인하여서 찾아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것인데 생각보다 찾아보면 어때요? 이 말씀에서 이 영상과 맞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있는 것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참 읽어봐야 된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성경 문해력 테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 바르게 묘사한 것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1번 바람이 불었고 불이 임했다. 바람 소리가 들린 뒤 불이 임했다. 바람이 임한 뒤 불의 모양이 임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양이 임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4번 맞습니다. 너무 쉽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이 구절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 두 번째, 선생이 되면 정죄를 받는다. 세 번째,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될 필요는 없다. 네 번째, 선생이란 엄중한 자리이니 선생이 되려는 자는 신중해야 한다. 몇 번일 것 같으십니까? 우리 정병희 집사님이 4번 외치셨는데 4번 맞습니다. 그런데 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실 문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1, 2, 3번의 내용이 아주 틀렸다고 할 수 있는가? 100% 틀렸다고 할 수 있는가? 어느 부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약간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문해력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는다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성경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곡될 가능성이 높겠죠.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말씀 문해력을 더욱 발전시킴으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몇 가지 실천 사항에 앞서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보화가 어디에 있어요? 밭에 있는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밭이라는 것은 보화가 깊이 감춰져 있는 성경을 뜻한다라고 했었죠. 실물교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광산의 표면에서 일하는 것과 같다. 근데 그 보화라는 것은 그 표면에 우리가 이제 곡괭이질하고 삽질을 했을 때에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발견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평생을 거쳐 깊이 파야 발견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실상은 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광석은 땅 밑에 있으며 그것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땅을 파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굴을 깊이 뚫는다면 이 보화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뚫는다면 그 결과로 훌륭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얻게 될 가장 고귀한 복이 무엇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이죠. 천국.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내적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만족과 기쁨, 행복,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시면서 우리 실천사항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은 소리를 내어 읽는 겁니다.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으십니까? 혹시 책을 읽으십니까? 힘드세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다 보니까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성경을 읽는 요즘 실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읽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무엇하라고요? 전념하라. 전념하라.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그냥 몰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에 자기 앞에 그것을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 그러니까 종말의 때나 구약시대 때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읽는데 전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읽는데 전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렇게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켜 행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걸 멈추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인데. 이스라엘의 첫 왕이 그 유혹에 빠졌죠.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읽다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냥 읽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부르다, 그 다음에 선포하다. 자, 읽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또 무엇을 이야기해요? 입술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읽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읽다와 어떻게 읽다? 큰 소리로 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모습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회당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맺고 뭔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함께 어떤 연합을 도모하고 함께 집결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현장에서 대표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 앞에 큰 소리로 읽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질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옛날에 대학교에서 레크리에이션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게임을 할까 찾아보다가 이 게임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이 제작진이 어떤 동요를 틀어놓습니다. 그럼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입으로는 제작진이 틀어놓은 동요를 계속 부릅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라 오너라 이걸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서 화면에는 뭘 띄워놓냐면 다른 동요의 가사와 빈칸을 띄워놓습니다. 그러면 입으로는 제작진이 틀어놓은 동요를 부르면서 손으로는 키보드로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다른 동요의 가사의 빈칸을 기록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동요도 누구나 다 아는 학교종이 땡땡땡 이런 동요의 가사의 빈칸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땡땡땡 이런 거 넣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이것을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이제 대학교에서도 해봤고 찬미가로 교회에서도 해봤습니다. 근데 겨우 하나 맞춘 사람은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두세 개 이상 맞춘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좌뇌는 노래를 부르고 뭐 예를 들면 우뇌는 손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우리의 입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온 정신과 이 뇌가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못하게 돼 있어요. 캐나다의 워털루라는 대학에서 한 9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리 없이 읽기, 그 다음에 남이 읽어주는 것을 듣기, 그리고 자신이 읽고 녹음해 둔 것을 듣기,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내가 말하고 나중에 듣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접 소리 내어 읽기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소리 내어 읽었을 때의 기억력이 다른 것에 비해서 10%가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도호쿠라는 대학교에서는 소리 내어 읽는 것이 그냥 읽는 것보다 이 뇌신경세포가 더 반응을 하는데 무려 70% 이상이 더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은 단순히 이 내용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깨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내어 읽었을 때에 아주 광범위한 영역의 뇌가 활성된다고 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글에 대한 집중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고요. 문장을 당연히 더 쉽게 파악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천해 볼 만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실천들과 그 원어에 담겨진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질문하며 읽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죠. 그냥 줄줄줄줄줄 읽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사고하면서. 이 성경에서 많은 이제 백성들과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경을 읽었던 방식이 있어요. 이 크게 낭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말씀을 읽었냐면 묵상했습니다.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은 그냥 낭독하는 게 아니라 사고하면서 읽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죠.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읽는 것인데,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상은 성경 저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성경은 묵상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한다.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왜 이런 걸 하시는 것일까? 뭐를 하고 이걸 하시는 것일까? 다음에 뭘 하신다는 것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며 읽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를 되풀이하여 말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의인들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세상 주관자들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계속 되풀이하려 하면서 말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반추함. 반추한다는 것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넣었던 것을 계속 꺼내고 넣었던 것을 계속 꺼내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조금의 내용을 읽더라도 얼마나 깊이 있게 읽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누가요? 성경의 저자들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실망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신 그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냐면 질문하면서 이 생각의 회로를 가동시키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죠. 아주 기초적인 국어 질문입니다. 신학적인 어떤 통찰력 있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그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이고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홀로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까? 제자들은 왜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까? 물론 성경에서 답이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시점에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나를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한번 투영해 보는 것이고 생각해 보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러냐면 글의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통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듣고 읽어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양하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성경 외에도 우리가 다양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책들을 다양하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의 글,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담겨진 다양한 글들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삽과 곡괭이로만 이 성경을 파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손에는 어떤 것들이 들려 있어요? 금속 탐지기 같은 것들이 들려 있어요. 말씀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만한 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로는 영성 관련된 서적들, 신앙 관련된 서적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또 사람과의 어떤 교제와 관련된 것들,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읽어낼 수 있는 책들,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서점에 가면 다양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거를 읽음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읽는 문해력이 높아진다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런 정기 간행문들을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진암이랑 시조랑 가정과 건강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특별히 변화까지 해서 이러한 정기 간행문들은 현 시대의 흐름을 잘 녹여서 만드는 간행물들입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언어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속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기록되는 그런 간행물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신을 주셨죠. 사람들이 성경에 거의 주목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남녀들을 보다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다 작은 빛을 주셨다. 우리가 예언의 신도 읽어야 되겠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읽을 수 있지만 특별히 예언의 신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라는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예언의 신을 안 읽으면은 내가 바라보고 싶은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언의 신이라는 작은 빛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혼자 읽는 것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읽는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읽는 그룹, 독서하는 그룹, 성경 봉독하는 그룹, 신앙과 관련된 책들이 읽는 그룹. 그래서 우리 홍기도 집사님 소그룹이나 우리 소그룹들이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실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이것은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
예시바라는 대학교입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시끌시끌하죠. 여기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여기는 충격적이게도 도서관입니다. 식당이 아니에요. 도서관입니다.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못 갑니다. 딴 데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보시면 모습이 어떠세요? 아주 열심히죠? 이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유대인의 전통적 학습 방식인 하브루타라는 공부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두 사람이 앉아서 각자 읽고 분석하고 생각한 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질문하면서 왜 너는 그렇게 생각했는가? 왜 그렇게 바라봤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의도하셨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둘이 이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서 이 둘의 관계가 절대로 선생과 교사의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유교의 문화가 아주 가득한 우리나라에서는 둘이서 얘기하면 꼭 누가 한 사람이 뭐가 돼요? 선생님이 되죠. 나이 많은 사람이 선생님이 되든지 말이 많은 사람이 선생님이 되든지 아니면 경험이 많거나 뭔가 역량이 더 많은 사람이 선생님이 되죠. 그러나 이 유대인의 이 공부 방식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듣고 경청하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또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소통의 방식으로 진리에 가까워지는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만인의 선생님이셨고 진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셨지만은 예수님은 꼭 뭘 하셨어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어떤 문자, 텍스트를 성경의 본문을 읽어왔고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있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삶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존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폄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하라고, 서로 하라고요.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개발되는 것이냐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계속 축적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지만 조금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고력과 창의력 이런 것들을 또 얻게 되는 것이고요. 예내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 집회들에서 한두 사람의 일꾼들이 모든 설교와 모든 성경 교수를 다 하도록 요구하지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집회를 하면 일주일 내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나머지는 계속 뭐만 해요? 듣기만 하는 것이죠. 근데 영감의 글에는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가끔은 큰 회중을 작은 그룹으로 나눠서 더 큰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야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큰 회중 가운데서보다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교제를 통하여서 피차 서로 가르치는 어떤 그런 실천을 통해서 각자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목적하에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교사와 학생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계속 말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떤 한 과의 내용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잘 깨닫는 어떤 지식도 얻게 되는 것이겠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 문해력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해력이 개발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읽고 책을 읽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뇌가 더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활성화됨으로 인하여서 사람 간의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목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해력이 향상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분별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내가 이것을 타협해야 되는지, 수용해야 되는지, 거절해야 되는지, 맞춰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더 잘 파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더 잘 파악해야 되는데, 문해력이 향상되면 그것을 더 잘 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필요를 더 잘 파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일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 모두 저도 그렇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떻게 일해야 되고, 내가 지금 같이 해야 되는지, 각자 해야 되는지, 존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력이 좋아진다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 간의 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향상으로 인해 말씀이 더욱더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나 가운데 더 잘 스며들고 적용되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더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실천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 텍스트 힙이라는 문화가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다고 합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SNS에 이런 사진을 많이 올린다 그래요. 책을 읽는 모습, 책을 들고 있는 모습, 책을 추천하는 사진,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 사이에 왠지 책을 읽는 것이 어때 보여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책을 읽는 그 연예인의 모습이 되게 요즘 말로 힙해 보이는 것이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보여주기식 책을 읽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이것 때문에 책을 좀 더 읽는다고 해요. 이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경기도 이천의 한 노인종합복지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책을 읽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어르신들이 책을 하나 정해서 이 어르신들의 속도에 맞게 천천히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소그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이제 내 삶과 비춰봤을 때 내 이야기를 또 얘기해보고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 어르신들이 어떤 변화를 겪느냐 그러면 감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몸과 마음의 노화가 늦춰지고 굉장히 삶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밝아지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책의 백성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우리는 책과 떨어질 수 없는 백성입니다. 이 교회는 책을 통해 세워졌고 책으로 선교했고 책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에 하나님을 섬기며 책을 통해 자라나고 책을 통해 고난을 이겨내고 또한 책을 통해 행복하며 책을 통해 종말을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읽어야 된다, 그냥 내 말에 순종하여 읽어라라고 하신 그 명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잘 읽음으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신령한 영적 복을 충만히 누리고 사시는 우리 모든 진리의 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